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척 떨립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각 성의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인지 예수님이 가신 곳에 무리도 있었지만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무리인지 제자들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돌밭에 떨어지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말라 죽었고, 들으는 가시딸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에 찔려서 잘 자라지 못했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잘 결실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아주 평범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는 사전적인 뜻은 표현하려는 대상에 빗대어 나타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나 효과를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드러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는 쉽지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유는 쉽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쉬운 열린 이야기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닫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과 우리들 모두에게 열려지는 이야기로 이 시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 종류의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농부와 같습니다. 마음씨 좋은 농부는 밭에 부지런히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밭으로 삼아 말씀의 씨앗을 지금도 뿌리고 계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1등 씨앗들이 가득합니다. 1등 품질의 좋은 씨앗이란 어떤 씨앗입니까?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품질이 좋고 병에 걸려있지도 않고 발화율이 높은 씨앗이 농부들이 찾는 좋은 씨앗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말씀의 씨앗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씨앗들입니다. 최고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씨앗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또한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의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 창고에는 사랑의 씨앗, 또 축복의 씨앗, 능력의 씨앗들이 가득합니다. 이 모두가 생명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 속에는 운동력이 있어 움트면 아스팔트도 뚫고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1등 품질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 안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앗들을 부지런히 뿌리시되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뿌리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밭, 둘째는 씨앗, 셋째는 물과 기후입니다. 믿음의 농사에서는 씨앗이나 물, 기후는 필요 없습니다. 씨앗은 최고의 품질이요 물과 날씨는 성령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밭을 관리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7절은 가시떨기 속에서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런데 14절을 보면 가시떨기란 이생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일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생의 염려란 생활에 대한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말하며, 재력과 일락이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쾌락을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가시떨기란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집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은 영적 성장과 구원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상반된 두 가지의 것을 한 번에 담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시죠? 곡식을 심은 밭에는 잡초가 많으면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심은 우리의 마음밭에도 세상에 대한 염려나 불안 등의 잡초가 자라게 되면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거든 먼저 여러분의 마음밭에 자라나는 이러한 모든 잡초들을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교훈 가운데 잠언의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의 교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암송되는 내용입니다. 본절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처럼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것은 그것이 육신보다 영혼,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절 서두에 나오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에 해당하는 원문 표현에는 분리 구별의 의미 또는 기원의 의미를 지닌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이것의 해석을 보면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또는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내지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중 첫째,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는 해석은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으므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견해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견해는 다른 많은 것들 중에도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마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솔로몬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바 생명은 단지 삶을 영위하고 수를 누리며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다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금하고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소중한 일을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성결하고 거룩하며 존경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의 잡초가 아닌 생명의 알곡을 거둘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솔로몬이 힘주어 말하는 모든 것을 다해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본문은 씨 뿌리는 자와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땅은
돌짝밭, 또 굳은 땅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다, 어떤 밭은 딱딱한 밭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이 네 가지의 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가시밭을 없애고 돌짝밭을 돌을 치우고 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또는 복음 전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은 각기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땅의 종류와 관계없이 씨를 뿌리는 자나 씨앗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뿌리는 자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땅에는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어느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거나, 아니면 어떤 땅에는 하나님이 뿌리시고 또 어느 땅에는 무능한 종이 아무렇게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씨앗이 뿌려진 땅,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각기 다른 열매를 거두거나, 혹은 누구는 풍성히 거두고 누구는 전혀 거두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바로 말씀을 듣는 나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는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결단을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도록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말씀을 품으시고, 그래서 말씀이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좋은 땅에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8절에 보면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그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땅은 충분한 섭기와 자양분을 구비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옵니다. 곧 좋은 땅이란 말씀을 지켜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조건입니다. 조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가데라는 뜻은 숭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작은 것들을 가감히 포기할 줄 아는 내면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조언에 해당하는 아가데는 선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할 때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인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내는 모든 영적 열매가 발화하고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잘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이내 그 말씀을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연단된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믿다 식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평생 지속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그 상태가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태의 마음이더라도 모두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길바닥 같은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성령께 의뢰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이며 인내로 승리한 자에게 약속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